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6장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일 깃을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예레미야가 바룩을 명하여 가로되 나는 감금을 당한지라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은즉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날 듯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와 분이 크니라.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미가야가 바룩의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로 그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가로되 내가 그 구전하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컨대 우리에게 이르라. 이에 방백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여호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간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사는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룩이 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말해주는 것을 받아 적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 책에 읽혀서 여호야김 왕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 책에서 읽혀질 때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를 취하여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워버리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또다시 불에 태워진 두루마리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야김 왕에 대한 저주가 선포됩니다. 죽어, 묻히지도 못하고 들판에 버려져서 낮에는 더위와 추위를 당하고 그 자손들이 망할 것이라는 두려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늘 강조해 설명드렸듯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어떤 태도로 듣느냐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요.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를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우리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냐? 예? 오늘 이것을 좀 점검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처럼 그런 만행은 저지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니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이익이 없고 불이익에 접어드니까 현실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은근슬쩍 옆으로 밀어놓고 알면서도 뭐 다른 사람들도 다른 교인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연약한 인생이 이럴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 불에 태운 그 만행이나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말씀 은근슬쩍 옆으로 미뤄두고 내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나 결론은 같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돼요. 여호야김 왕의 그 악행은 너무나 큰 악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은근슬쩍 미뤄두는 것은 적당히 합리화하고 정당하는 어리석음에서 여러분과 제가 깨어나야 합니다. 나는 그 여호야김과 왕같이 그런 만행은 저지르지 않았어.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가짐에, 여러분과 저의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늘 점검하면서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를 내가 권고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서 부들부들 떠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존중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들려오고, 그 말씀을 인하여 내가 오늘을 살리라는 결단의 그 기쁨과 능력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울왕의 그 안타까운 결말을 다 알고 있듯이 사울왕을 통하여 우리가 새긴 교훈이 뭡니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했을 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99% 순종했어요. 근데 마지막 1% 그거 불순종한 거예요. 아가강을 살려두고 짐승들 중에 좋은 것들 전리물로 취하려고 살려두고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다고. 지혜의 마음을 얻으셔야 합니다. 사울왕이 100% 하나님의 말씀 버려서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99가지 순종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겼지요. 세상에는 99% 순종하면 잘했다고 박수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100% 순종이 아니면 결국 불순종인, 전부가 아니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말씀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거듭나고 성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재난의 시기, 결국 영원한 말씀에 세워진 신앙과 인생만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